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7째 날 묵상입니다. 7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또 복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나누면 이것이 내게 또 큰 은혜가 되고 합니다. 또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함께 나눠야 합니다. 받은 은혜도 나누면 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은혜도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8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정리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맨 마지막 완성되는 것은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성령 안에서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아마도 제일 행복한 일이 뭡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천국에서는 이게 이제 영원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아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시죠. 자,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저는 먼저 제목을 주님과 함께 이런 제목을 적어봤어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옆에 느껴지는 것들은 인간 존재의 완성.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결국 여기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누리게 될 기쁨, 행복,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 다음에 보좌에서 나오는 빛, 그리고 생명나무와 열매들, 흰옷 입은 성도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 성도들 각자의 기업, 그리고 또 하늘의 그런 영광과 또 상급, 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이들이 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았던 삶의 과정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믿음과 사명의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교훈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완성이라고 적었어요. 완성. 이 장면은 완성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의 완성, 천국 운동의 완성, 이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 향상하기예요. 이걸 딱 보면서 떠오르는 그림, 떠오르는 성경, 사건, 장소, 이런 거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네, 저는 자, 네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계시록 21장 6절. 이루었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생명수 강가에 우리의 기업,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2장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에덴 동산. 이 나라의 모형이 되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역사를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볼 때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 이 땅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은혜가 크고 감격해서 결국은 오늘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상상력 키우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그려볼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각자의 기업에서 누리는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수강가를 거닐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 자기 기업에서 자기 집에서 우리 성도들을 또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누리고 사는 거죠. 네. 자, 오늘도 이 질문 잊지 마십시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자, 본문 말씀을 우리 읽어보죠.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구조는 225.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라. 아멘. 어제 오늘 감사한 것들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맨날 동일한 일 같지만 사실은 그 보편적인 것이 항상 감사의 제목이죠. 아무 일 없으니까.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는 또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은혜의 삶입니다.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단어 찾아서 나누기입니다. 자, 세상은 항상 부정과 긍정이 같이 있고 어둠과 빛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밝은 부분을 찾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데 단점만 보면 관계가 멀어지고 장점을 보면 좋아지는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걸 찾으셔야 돼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긍정적 단어가 굉장히 많죠.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흰옷, 보좌 앞, 어린 양, 구원하심, 하나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목자, 생명수, 샘 이런 단어들은 전부 보면은 아주 기분 좋은 은혜의 단어들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응용해 본 것 무엇인가요? 저는 하늘 보좌 앞에 모임에 대한 소망, 나의 미래 이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자,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보기가 되겠는데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3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고 다시는 고통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생명수강가를 걸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GTS의 장점은 바로 암송하는 데 있습니다. 자, 암송. 구조에 대한 암송, 구조의 흐름, 이야기식으로 암송. 또 뭐 중요한 것 한두 구절 찾아서 암송. 문자 그대로 암송.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한 본문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하니까 조금만 관심을 두면은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구조의 흐름을 외워도 좋고요. 2, 2, 5의 그 흐름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외워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 있어서 볼 때만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생각 속에 새겨져 있어서 항상 생각해서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이 삶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암송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한 본문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생물과 24장로들 주위에 서 있다가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이르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나와 이르되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내가 이르되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를 섬기며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를 인도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심이라라. 아멘. 자, 이렇게 외우면은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항상 살아서 역사를 합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군가? 바로 이 보좌 앞에 서는 사람이죠. 자, 6번째입니다. 7가지 주제로 나눔 갖는 거, 공동체, 모임 가질 때 항상 많이 나눠보시고, 가정에서도 이 7가지 주제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독서를 읽었으면은 독서를 가지고 첫째, 전체 스토리 이야기하고, 둘째, 중요한 것 찾아 이야기하고, 셋째, 숨겨진 것들, 필요한 질문들 하고, 넷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뭐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다섯 번째는 그 내용이 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속에서 배울 건 뭐고, 또 응용할 건 뭔지, 그리고 또 7번째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나누고 싶은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독서 나눔 하나 가지고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또 학습 나눔, 비전 나눔,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옆에 부분을 보시면, 오늘의 EQ 기도문은 성품 기도입니다. 성품. 사랑,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공감 능력, 윈윈 정신, 도전 정신, 책임감, 자기관리, 소금과 빗대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소그룹 모임 때 함께 나누도록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계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처음으로 계시된 것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도 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6절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이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내용은 마침내 세계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계시록 7장 9절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택한 백성들이 모두 돌아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되죠. 오늘 우리 역시 이 모임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누리게 되고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며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걸으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와서 가장 큰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며 나아가 그분의 나라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죠. 자, 이번 달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한국을 전쟁의 폐허에서 부흥케 하신 것은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 나라가 계시록 7장 9절을 이루기에 선교적 나라가 되하며 우리 역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공부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을 이루기 위한 인생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묵상 함께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마음에 담아 묵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속히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곳마다 은혜가 함께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품, 주님의 성품 잘 닮아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